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서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성경을 스크린에 안 올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펼치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야 되는 날인데, 보니까 이렇게 공교롭게도 다음 주가 종려 주일이더라고요. 순서를 약간 바꿨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입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시는, 특히 겟세마네 동산을 전후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뒷부분을 뺐는데, 그 뒷부분은 우리 고난일 날 금요 예배 때 우리가 커버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승천을 보시면서 4월 안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 뛰어넘어가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고난, 그리고 잡힘 등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전의 때죠. 이 때를 위해서 33년간 사람으로 살았어요. 우리에게야 사람이라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고 최고 인물들이지만, 피조물 세계에서는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33년을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겠습니다. 정말로 이유가 없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인류 역사, 즉 인류라고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평생이 가도록, 아니 영원토록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사셨죠. 그 해결점이 바로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33년을 사신 거예요. 3년 넘게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굳굳이 견뎌나가면서 지내오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이 인간이, 인류가 이제껏 풀지 못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영원히 풀리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푸셨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푸셨습니다. 다만 푸시기 위해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을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은, 처음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26장 31절이죠.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겟세마네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아직 가지 않았죠. 가는 길 선상이든 아니면 뭡니까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그 다락방이든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고민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같이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같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상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게. 언제? 내가 잡혀 죽고 난 후에 다시 살아날 건데,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가 단언합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어도 우리들 안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염려 뚝!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큰 소리 외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무 너희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른 평행구절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러니까 한 번 꼬꼬닥 하고 우니까 이제 워닝이 된, 깨달아야 돼. 그때도 못 깨달았어요. 2번이나 울 적에서야 비로소 깨달음이 나중에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2번, 닭이 울기 전에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과신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36절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하시는 장면을 짤막하게 봅니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이 이렇게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오늘과 앞으로 일주일 사이에 벌어질 일들을 다 계획해 놓고 확실히 알고 그렇게 진행될 것을 100% 알고 믿고 나아간다면은 혹시 내일 모레쯤 해가지고 내가 약간 발을 삘 거거든. 그런데 금세 날 거야. 그 다음날 내가 축구 뛸 수 있어. 예를 들어 될 수 있다면 발 삐는 게 뭐 대수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죽고 그리고 곧 부활할 거야 등등등.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러가지고 이렇게 고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혼자 고민이 아니라 오죽하면 제자들 몇 명 데려다가 야 엄청 고민하거든. 정말 죽을 것 같거든. 죽을 것 같아.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전 설명이 안 되더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고심하시지? 여기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 예수님 정말 사람이셨구나. 신이 아니구나. 이 당시만큼은 신인 양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인간으로서는 마지막 상태, 죽음이라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마지막 상태에 이를 때 그 죽음에 수반되는 그런 엄청난 모욕과 수치와 등등등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몽땅 지고 과거와 현지와 미래 모든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로 갈 걸 생각하면서 겪을 걸 생각하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었다 이거예요. 정말 참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아주 편한 상태에서 실패해가지고 모든 죄가 인류에게 죄가 뿌려졌는데, 두 번째 아담은 가장 힘든 상태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비결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자세가 예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디자이어, 바라는 거, 욕구 뭐였습니까? 내가 이 순간을 지나가는데 야야야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게 아니고 나랑 같이 하자. 예수님마저도 이러셨다 이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랑 함께 하자, 즉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그러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위로를 받고 싶은 바람이 있었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라고 주님께서 꾸짖음 아닌 꾸짖음 하셨잖아요. 두 번째 오셨을 땐 잡니다, 내뱉었어요. 세 번째 오셨을 땐 자 일어나자, 가자, 이제 나 잡힐 때가 됐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려는데 그만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험에 결국 넘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너 그 일 끝난 다음에 회복됐을 적에 네 형제들 잘 돌봐라 라고까지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 계산에 넣으신 분인데 이렇듯 고민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컴패니언을 그 마지막 그 외로운 순간, 힘든 순간에 함께 있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신다고 할 적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힘들고 괴로울 적에 혼자 고독을 질겅질겅 씹으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하세요. 설령 안 도와줘도 청하는 거는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사나이가 아니면 내가 그래도, 그게 아니고, 그리고 혹 설령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어떤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거든, 정죄하는 생각보다, 제가 옛날에 좀 과거 좀 그랬거든요. 정죄하거나 잘못됐다고 막 꾸짖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사람이 힘든 일 당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욥 같은 사람에게 했듯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 겪는 거예요. 자기 실수 허물 때문에. 그거 일일이 따지면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냥 말없이 내 너 알아, 그러나 하면서 손 내밀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47절로 56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 주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47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겉에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은 얼마나 이것이 위선적인 가증스러운 위선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습니까? 추한 모습이죠. 불쌍한 몰락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최후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도 3년을 넘게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또 뭡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똑똑했던가 아니면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받았어요. 회개. 돈꾸러미를 쥐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50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래도 가룟 유다에게 최후의 회유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절 보십시오. 친구여. 이거 조롱하는 말 아닙니다. 정말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불렀노니 라고
과거에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 이제 내 종이 아니다, 내 친구다. 친구를 위해 목숨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듯 친구야라고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것은요 사실 역으로 가룟 유다에게 나 너 뭐 하는 줄 알아? 너 회개해, 이런 의미예요. 회개해. 최후로 회유하는 장면인데 그 결과는 뭡니까? 외면입니다. 외면. 얼굴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50절 그 하반부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럴 적에 가룟 유다에게 임한 것은 뭡니까? 조금 후회를 하잖아요. 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가 회개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후회해서 끝났어요. 사람이 후회하는 것과 회개를 혼동합니다. 후회는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 그대로 슈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후회하고 그 다음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후회만 한 거예요. 후회만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뭔지 아세요? 결국 자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죽는 겁니다. 그런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힐 적에 충동적인 행동을 베드로가 하죠. 우리 51절에서 54절 보게 되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를 말합니다. 다른 평행 구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종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말고.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천사를 불러서 자기를 방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의 뜻을 온전하게 따르겠다고 하는 자원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도움도 이제는 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잡혀가야 할 때예요. 그래서 귀배인자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다른 평행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변 자기를 위해서 칼을 빼어들고 목숨 걸고 보호하겠다 그래도 칼을 빼어 칼 휘두른 베드로는 꾸짖음 당하고 오히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지 자기의 생각 잣대에서 이것은 옳다 그러다 생각하는 것 자체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내 생각에 이게 맞아 라고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 그거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주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게 어떤 환경 속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지금 나를 잡으러 왔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그때 왜 너희 나를 안 잡았지? 그거 신기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왜 지금 잡으러 왔지?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가 그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나를 잡으러 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내가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어가지고 잡힌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잡히려고 왔다는 거예요. 잡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주권 하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죠. 아마 거기에 보게 되면은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나다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자빠졌다 그러잖아요. 그 나다 하는 그 거기에 있는 어떤 언어의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은 감히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그 보호벽을 이렇게 열어놔야, 오픈해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히려고 왔다는 거지 너희가 잡을 수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56절 맨 끝절에 뭘 말합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답니다. 12명, 12명입니다. 더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 도망갔대요. 마가복음 보게 되면은 마가가 썼으니까 마가였겠죠. 어느 한 청년은 벌거벗고 도망갔대요. 얼마나 급했으면. 몽땅 다 아주 비겁함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럴 적에 우리는 우리를 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 환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라고 별거였겠어요? 참 그 베드로 같은, 요한 같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요한 같은, 주님의 신뢰를 한 몸에 받은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그냥 36개 주량을 쳤는데 우리라고 별거일까? 우리 자신들을 낮춰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 극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 외로우시고 그리고 슬픈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잡혀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요한복음 18장 열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이 부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있겠지만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2절, 13절, 14절을 봅니다. 결박하여 12절에 결박했죠. 그 다음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 누굽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안나스에게로 먼저 데려갑니다. 안나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18장.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묻는 말을 하였는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의 집과 안나스의 집이 멀진 않아요. 그냥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먼저 안나스 앞에 가게 됩니다. 올가미를 씌우려는 작태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죽이려면 어떤 죄가 가장 근사한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신성모독죄는 사형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법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란죄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잡아들였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조차도 말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20절 읽은 것대로 안나스가 물어보니까 내가 이제껏 공개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합니다. 안나스는 지금 말문이 막혔어요. 하면서 그 순간에 안나스의 구원병으로 자처하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안나스의 어떤 그 위기를 모면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감히 대제사장 이럴 수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불법 행위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잘못 말해도 뺨을 때리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맞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순간에 변호사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야바 앞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시면은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러니까 웬만한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거의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쯤이면 12시 넘었습니다. 밤 12시 넘은 때예요. 한밤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모임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모여가지고 주님을 어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0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늘 뺍니다. 베드로가 무슨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다 이런 얘기를 빼버립니다. 60절 보시게 되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하나같이 말이 들어맞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 좀 시간이 좀 걸렸겠죠. 61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전혀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자, 뭐라고 말할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합니다. 계속 침묵하세요. 막판에 가가지고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냐.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많은 거짓 증인들이 주의 말씀을 왜곡시켜요. 지금 진리를 비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 침묵을 지키시는 줄 아세요? 하찮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재판장, 그리고 재판에 대한 합법성 등등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침묵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두려워서가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럴 때 이 부분에서 3대 침묵을 지키세요. 먼저 우리 여기 대제사장 이 가야바 앞에서 침묵을 지키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권세 내지는 편견에 대한 것에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편견, 진리를 왜곡함, 비틈 등등에 대해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한마디 빼놓고는 침묵을 지키세요. 왜요? 정치, 권세에 대한 침묵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나중에 헤롯 왕 앞에 나아갑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저렇게 막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헤롯 왕이 예수를 만났을 때 단 한 가지 이유였어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 호기심에 대한 침묵입니다. 호기심에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드디어 대제사장이 엄숙한 맹세를 요구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면은, 그리스도이면은 말하라. 거기에 따라서 드디어 신적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말했다. 내가 그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그러나 대제사장 플러스 이 사람들은 건수를 잡았어요. 사형시킬 건수를 잡았습니다. 메시아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중흥시킬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인데 내가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너는 신성모독죄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타당한 이유가 성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의 왕이라 그러면 이스라엘을 으뜸 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주변 국가들을 제압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란죄라 이거예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 던진 그물에 걸렸다라고 제사장은 말할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정정당당하게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그다, I am he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난다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이른 아침에 빌라도에게 갈 건수를 잡았다 싶으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67절과 68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극악한 그런 경멸의 모습을 여기 종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빼고 2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새벽에 밤새도록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밤을 샜겠죠. 밤새도록 있다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이제 산헤드린입니다. 편히 말하면 불법 모임을 가진 거. 이런 새벽에 산헤드린 뭡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입니다. 정치는 관계없지만 종교적인 면에서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이전에 한밤중에 내린 결론을 공식화시키는 모양이죠. 여기에 누가 없었을까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라든가 아니면은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여기에 참여치 않았다고 우리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산헤드린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합니까? 스스로 자단하지 못합니까? 그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서 그래요. 로마 정부만이 사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잖아요. 누구를 사형시키려면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을까요? 그것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조리를 우리는 여기서 많이 봅니다. 오늘날 정치도 많은 부조리가 있죠.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나중에 로마 정부를 향해서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듯 부조리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제 마태복음 27장 2절을 보시면은 총독 빌라도 앞에 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로 넘어가면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여기 유대인들의 가증스러운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다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시면 여기 참 가증스러운 모습이 보여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을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라도가 있는 곳이죠. 총독이 있는 곳.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가증스러운 위선입니까? 못된 짓은 골라서 하면서 유월절을 좀 먹겠다고 거룩한 척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교회에서도 온갖 속에 시기, 질투, 원망, 미움 등등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는 케이스도 있으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도 여기랑 연계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모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꾸짖는 게 아니라 일반의 모습에서도 교회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치인들 보면요, 기독교 장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막 뒤로 권모술수에 능하고
그다음에 막 욕지거리하고 그 모습 보면서 참 그렇다 싶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권세 있는 분들도 아니고 돈 많이 있는 분들도 아니고 일반 사람 비슷한데 일반적인 모습에서 기독인의 모습,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추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자, 29절 30절 요한복음 18장 29절로 30절을 보게 되면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래서 31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제대로 판단하시고 우리 총독님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우리 거기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는 죽어야 된다는 결심이 서 있습니다. 예수 죽여야만 하는데 빌라도 당신 죽여주시오. 어떤 일이 있어 죽여야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빌라도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질문을 하죠. 너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등등등.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침묵하십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보았듯이. 근데 헤롯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 사람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은 깨달았어요. 사실 웬만한 삼척 동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라고 할 적에 이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벌써 다른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 그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고서는 나가서 죄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저 종교 지도자한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게 아니죠.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분명히 왕이라고 했어 이거예요. 왕이라고 했다 이거야. 생각, 사고, 논리 다 끊고 그냥 말 한마디로 붙잡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속상했어요. 아휴, 그래? 그러면서 그럼 너희 종교법이니까 헤롯한테 가! 그리고 헤롯 왕한테 보내버리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요, 헤롯한테 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헤롯이 만납니다. 신났습니다. 왜? 소문대로 알았거든. 와, 기적의 사나이. 야, 기적 좀 보여두고. 근데 기적 안 보여줘요. 물어봅니다. 대답을 안 해. 이놈이 날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희롱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놀립니다.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호기심 앞에서는 주님께서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기적을 보여달라는 호기심,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줄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5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아는 거예요. 이들의 시기, 이들의 잘못된 생각. 그래서 초이스를 주는 겁니다. 누구 탁할래? 예수야, 바라바야. 바라바는 알다시피 사형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반란죄 아니면 강도 이런 등등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쁜 놈이죠. 그 사람들 일반 생각은 당연히 예수일 텐데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택하는 거죠. 이렇게 선택을 하라 함에 있어서 이유가 있어요. 이 19절에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빌라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빌라도도 뭔가 찜찜해, 안 좋아. 자기 생각에도 논리적으로 아니니까 할 수 있으면은 그냥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영 안 좋죠.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산헤드린은 지금 군중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주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몰아붙입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릎 꿇는 빌라도의 불쌍한 비겁한 안된 모습을 보게 되죠. 매우 명예스럽지 못한. 나중에 몇 년 후에 사실 빌라도는 쫓겨나요. 등등등 나중에 뭐 이렇게 가게 된 사건이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럽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독의 권한을 포기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어요. 손을 씻어? 오케이. 뭐 그때 당시에 그 관례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음은 씻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빌라도의 도덕적 결함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 안정, 그때 그 정치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 못하겠습니다. 아실 분 아시겠지만 그냥 그래요. 유대인들 그렇게 호락호락한 놈들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계에 깊게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까지 손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같으면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이슈예요. 이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공의 내지는 자기의 신념보다 앞장서는 게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도구가 되었어요. 무슨 도구?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종교적 행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도구가, 산헤드린의 도구가 되고 말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총책임자의 안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빌라도에게가 나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 25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뭐 하도 많이 말해서 필요 없겠습니다.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의 반복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피었다가 다시 또 핍박당하고 하는 것이 20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맨 막판에 이들을 세워서 쓰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지금 시대의 마지막 때이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웠던 믿고 있는 때니까 몇 년 더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사회가 앞으로 2000년 더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똑같은 일의 반복을 홀로코스트 같은 사건을 계속적으로 접할 겁니다. 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을 봅니다. 잡혀서도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침묵을 지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완전 무죄인 것이 이렇게 저렇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가는 길에 묵묵히 나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열내는 우리가 아닙니까?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얼굴 붉히는 저희가 아닙니까? 주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그 손해를, 주님의 그 치욕을, 주님의 그 수치를 내 삶 속에 연결시켜 보겠다 하시면서 인생의 신앙의 한 걸음을 떼시는 여러분을 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나 함께 조금만 같이 있자 하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있어주는, 함께 있기 원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것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